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유머 중에 이런 유머가 있죠. 남편들에 대한 유머입니다. 남편이 집 안에 있으면 근심덩어리라 그러죠. 남편을 밖에 데리고 나가면 짐덩어리. 그리고 그 남편하고 마주 보고 있으면 원수덩어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혼자 밖에 나가면 사고덩어리. 그래서 할 수 없이 남편을 며느리에게 보내면 구박덩어리. 이 말이 우스갯소리처럼 들려도 왠지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사님? 우리 남편이 우리 둘밖에 없기 때문에 동병상련이 아니라고 고기를 젓는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유머가 있죠. 여자분들이 나이가 들면 필요한 거 5가지가 있다 그러죠. 하나는 돈, 또 하나는 딸, 3번째 건강, 4번째 친구, 5번째 찜질방. 이 5가지만 있으면 여자는 노후를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가 나이 들면 필요한 것이 또 5가지가 있죠. 첫 번째 아내, 2번째 부인, 3번째 집사람, 4번째 와이프, 5번째 애들 엄마. 즉, 그 남자는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게 불변의 진리 같기도 하고, 시간이 흐른다라는 게 왠지 아쉽기만 합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이미 주무셨을 분들인데 지금 고온히 꿈나라를 가고 있어야 하는, 또는 우리 집사님은 열심히 일하고 있을 시간인데 2021년도의 마지막 날, 마지막 1시간, 그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이 시간 이곳에 나왔습니다. 그 마음, 헌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요?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같은 날 아닙니까? 오늘이나 어제나 또는 3월달에 어느 한 날이었나 또는 8월달에 어느 한 날도 사실은 같은 날들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날들인데 무슨 12월의 마지막 날이니 2021년의 마지막 날이니 하는 그런 말이 유난스럽게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의 마지막 시간을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루가 있는 것은 잠을 자고 나면 아침이 되면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에 하루라고 결정짓는 겁니다. 1년의 시작은 뭔지 압니까? 우리가 지구 위에 사니까 몰라서 그렇지 1년 전 지구는 태양을 공전하면서 작년 1년 전에 원래 있었던 자리에 똑같이 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은 게 아니라 세상은 여전히 변하고 있고 지구는 그동안 태양을 완전히 한 바퀴 돌아서 1년 전에 그 자리에 와 있다고 하는 엄청난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기로 시점으로 해서 우리들도 1년을 계기로 똑같은 날이 반복되는 주기가 있기에 다시 한번 그날들을 새기면서 지나간 날을 돌아보고 앞으로 다가올 날을 어떻게 살아갈지, 또 내년에 1년 후에 지구가 태양을 돌아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왔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1년을 돌아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돈 많이 벌려고 했는데 안 됐네. 내년에는 돈 좀 많이 벌어야지. 또 어떤 사람은 올해는 꼭 결혼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꼭 취직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그 시험에 꼭 합격하려고 했는데 안 됐네. 내년에는 그 회사에, 내년에는 내가 그 여인과 그 남성과 꼭 결혼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어쩌면 마음속에 몇 분 남지 않은 내년에는 꼭 무엇인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전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한 삶의 원칙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삶의 원칙을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느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시계와 나침반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열심히 달립니다. 그런데 나침반을 어디에 두고 달리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남쪽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북쪽으로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을 향하여 멋있게 날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땅속으로 깊이 파고 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열심히 뛰는 것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디를 향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시대적인 또는 나의 개인적인 가치관을 다시 한번 정립해보고 그것을 세우는 원칙이 먼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롤 모델이 있어야 되죠. 배우가 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댄서가 되고자 하는 사람, 가수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그 예능의 길로 이끌었던 어떤 가수, 어떤 배우를 존경하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투, 그 사람의 연기 세계를 본받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왜 우리가 마지막 날의 마지막 시간을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내년 올 한 해 온전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헌신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롤 모델인 예수를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돌아보면서 나도 그 길을 조금이나마 뒤따라야겠다. 엉뚱한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발자국 하나하나 똑같이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첫 번째로 겸손하게 사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나셨던 예수님은 그나마 왕족이나 귀족으로 태어났다면 다행스러울 텐데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시대의 목수는 비천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렇게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죠.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섬겼는데 그때 그나마 무엇에서 위안을 얻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없는 살림에 먹이며 가르치며 헌신하며 키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키웠더니 나중에 자녀가 커서 하는 말,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래요? 라는 말을 들었다면 물론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부모보다 여유 있는 가정 환경보다 못해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키웠는데 자녀가 만약에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대든다면 그것처럼 섭섭하고 허망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메시아요? 증명해 보시오. 그리고 조롱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얼마나 우리들이 생각해도 섭섭하고 답답하고 분노할 상황입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겸손하게 구원을 이루셨고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 바울. 여러분, 개척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개척하는 게 어려운데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예 없었던 시대입니다. 예수의 옛자도 모르는 그 시대에 가서 예수님을 전파했으니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으며 심지어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고생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개척했으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 교회 개척된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을 정말로 신주단지 모시듯이 때로는 존경하며 바울의 말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서를 비롯해 서신서를 보면 개척한 교회, 바울의 개척한 교회 성도들조차 바울을 무시하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기가 얼마나 답답한지를 표현합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3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바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교회를 헌신하며 개척했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랬을 때 느꼈던 답답함을 갖고 바울이 오죽했으면 저렇게 말했을까라고 생각하며 내가 바울이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30절 조금 길지만 잘 한번 내가 바울이라고 생각하면 있습니다. 시작. 자, 바울이 얼마나 답답한지 알겠습니까? 죽을 위험을 여러 번 겪고 배고프고 핍박당하고 헐벗으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성도들은 바울보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왔다고 하면 껍벅 죽습니다. 그 시대 교회의 어머니가 예루살렘 교회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 그러면 뭔가 권위가 있어 보이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니까 정말 그 기라성 같은 신앙 선배들이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야, 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왔대. 저 사람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지도자래 라는 말로 스스로 그들을 존경하고 그러는 반면 바울이 아무리 사도라고 얘기해도 바울이 사도야? 바울이 아무리 고생한 걸 알아도 에이,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온 사도들이 대단하지 라고 무시했던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미친 척하고 자랑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자랑한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읽은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바울은 이렇게 끝맺음을 했죠.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실컷 얘기하고 나서 이제 미안한 겁니다. 한번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 무시하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하고 쫙 얘기하고 나면 아유, 내가 좀 참을 걸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야, 나는 사실 내가 얼마나 약한지 얘기할게 라고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까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했고 헐벗었고 굶주렸고 핍박당했고 그리고 주를 위해 내가 목숨을 바쳤고, 이렇게 실컷 얘기하고 나서 얼마나 대단한 신앙인이며 지도자입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우두머리야, 내가 최고 죄인이야 라고 말합니다. 왜요? 예수 믿기 전에 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사람들이 바울을 존경하며 사람들이 바울을 높이 우러러볼 때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나는 주님을 핍박하는 사람을, 주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고 결과적으로 나는 주님을 핍박했어. 그 마음이 교만해지고 우쭐해지고 뭔가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이런 나를 불러서 사도로 부르신 주님을 생각하면 나는 충성할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며 바울은 끝까지 충성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다짐합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절 생각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사는 사람들 어떤 생각합니까? 내가 나중에 잘 되면, 내가 꼭 잘 돼서 나처럼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지라고 생각을 다 하겠죠. 물론 개 중에는 내가 어려운데 도와주지 않은 사람들 나중에 보란 듯이 잘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은 내가 어려웠으니 다른 사람을 내가 잘 되면 도와줘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잘 됐을 때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돕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막상 되고 나면, 갖고 나면, 이루고 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런 약속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성도님들, 2021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싸움을 걸어오면 맞받아치고 싸우기보다는, 스스로 자랑하기보다는 늘 겸손하고 내가 잘한 것이 있어도 그냥 가만히 침묵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자꾸 본전 생각이 불쑥 튀어나옵니다. 나는 그래도 겸손하게 살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교만한 거야? 내가 참아서 그렇지. 나도 사실은 얼마나 정말 좋은 일 많이 했고 착한 일 많이 했고 얼마나 많이 참았는다는 생각이 자꾸 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겸손할 수 있습니까? 바울처럼 내가 이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헤아려 봐야 합니다. 당자 뒤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안하무인이었습니까? 살아있는 아버지 유산을 뺏어갔습니다. 돈이 최고였습니다. 집에 있을 때 일이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예의 범절이나 제대로 갖췄겠습니까? 그랬던 아들이 어떻게 자기가 죄인이라고 아버지 앞에 대성통곡하며 회개합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종으로 써달라고 하는 자기를 아버지는 아들로 받아 주었습니다. 신발도 없었던 거렁뱅이를 좋은 신발로 신기고 반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살진 송아지를 준비해서 마음껏 먹였습니다. 추측컨대 자기가 그 받은 은혜를 둘째 아들이 늘 생각했다면 그는 죽는 순간까지 다른 이웃들을 섬기며 겸손하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이 나의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내가 있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물론 하늘나라에 있다는 얘기는 내가 죽었다는 얘기니까 또 죽는 건 싫고, 하늘나라에 있는 건 좋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상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 내가 있다.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기쁨과 감사와 행복만 있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천국에 내가 지금 있다. 생명수와 12과일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비록 우리가 땅에 살지만 그 영원한 구원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돈으로 천국행 티켓을 산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겸손할 수 있습니다. 저 앞에 있는 사람이 나를 곱깝게 지켜대고 나를 자꾸 몰아세워도, 누군가 내 것을 자꾸 빼앗아가고 나를 힘들게 해도, 또 살다 보면 불평이 왜 없겠습니까? 불만스러운 일이 왜 없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또 다른 소원과 또 다른 많은 소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이미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이미 얻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기억하며, 지금 나와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나는 충분히 겸손할 수 있고, 아니,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그 겸손, 바울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스스로를 자꾸 연단시켜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겸손했던 것처럼, 나도 사람들이 자꾸 나를 치켜 세우고 나를 칭찬하고, 물론 그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은지를 기억하며, 내가 2021년도에도 겸손했지만 2022년도에도 더 겸손하게, 더 허리 숙이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눠주어 정말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충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목숨입니다. 생명입니다. 천하보다 소중한 것이 생명입니다. 천하를 얻은들 내가 죽으면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은 정승보다 살아있는 개가 더 낫다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간혹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였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고통도 느끼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인지를 이미 알았고 그것으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것 같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차라리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를 알면 편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아는 게 좋을까요? 모르는 게 좋을까요? 알면 그것이 고통입니다. 알면 그때까지 실컷 놀아야지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아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하루,
더군다나 죽는데 무슨 사고로 죽는다거나 끔찍한 질병과 또는 고통을 당하면서 죽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생각만 해도 잠 못 이루고 그 남은 날이 1년, 2년, 3년이 있을지라도 그 남은 날 동안 행복함이 아니라 행복했다가도 죽는 그 순간 고통을 생각하며 힘들어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그리고 나서 약간 떨어진 곳으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제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게 인간적인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걱정이 됐으면,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런 기도를 3번을 같은 기도를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안다고 해서 피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미래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났을 때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들어 무리들을 치고 예수님을 붙잡아가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입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말씀드리면 즉시 12군단도 넘는 천사들을 보내주실 것을 생각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천사 12군단은 몇 명이냐면 로마 군대 단위인데 7만 2천 명이 넘습니다. 천사 한 명만 내려와도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데 천사 7만 2천 명을 하나님께 지금 내려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려주실 것을 모르느냐라고 말합니다. 기도했다면 그 순간에 아버지여 나에게 천사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다면 7만 2천 명이 넘는 천사가 내려와 예수님을 보호하시고 십자가에 지지 않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죽어야 사람들을 위한 구원을 이루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맡은 사람들은 충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사명을 맡은 사람들입니까? 누가 사명을 맡은 사람인지 알아야 그 사람이 충성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맡은 사람인지 고린도전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성경이지요. 이처럼 여러분은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자로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말은 바울과 동역자들을 말하지만 그것은 좁게 해석한 것이고 넓게 해석하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관리자입니다. 저도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도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자입니다. 그러면 이런 관리자고 일꾼인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달란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의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능의 재능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운동의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것에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달란트입니다. 어느 정도의 달란트를 갖고 있느냐 그것은 또 사람마다 다릅니다. 축구를 잘하는 사람도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있고
또는 아침 조기 축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성악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트로트 가수도 있고 또는 밤무대를 뛰는 가수도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세계적인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사람도 있고 또는 교사로서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은 다양하고 그 재능의 범위도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다양합니다. 이렇게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운전하는 분은 매일마다 맞이하는 손님이 있습니다. 운전하는 분이 맞이하는 손님은 여기에 앉아있는 다른 성도들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즉 운전하는 분에게만 특별히 맡겨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찾아오는 손님 중에 단골 손님도 있고 또는 어쩌다 한 번씩 찾아오는 손님도 있지만 식당에서 일하는 그분들에게 찾아오는 손님은 여기에 앉아있는 그 누구도 만날 수 없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즉 식당에서 일하는 분에게 찾아오는 손님은 그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요 소명이라는 겁니다.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가족들 중에 어떤 가족은 결혼을 한 자녀,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 또는 사업을 하는 자녀, 직장을 다니는 자녀, 가정에 있는 자녀, 몸이 아픈 자녀, 또는 잘 나가는 자녀,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상황 속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로서, 어떤 사람은 자녀로서 각자 맡겨진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은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은 알지 못하는 나만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각각의 사람들에게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또는 운전하는 곳에서, 식당에서, 또는 가족의 환경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와 상황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주님께서 죽기까지 충성하셨던 그런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대로 비즈니스 하기라는 책을 지은 하형록 회장은 32살 때 심실빈맥이라고 하는 심장이 하도 빨리 뛰어서 그러다 죽을 수도 있는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사경을 헤매고 죽을 고비를 왔다 갔다 하다가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 살아났습니다. 그는 그 와중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었고 또 어려서부터 예배를 드렸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아니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성경을 붙잡아야 살겠다는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성경을 병원에서 성경을 2번 읽었고 주석서를 2번을 읽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했고 그래서 만든 회사가 팀 하스라고 하는 주차장 전문 건설 설계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언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병원에 있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하형록 회장에게 딱 맞는 좋은 심장이 생겼으니 오늘 저녁에 심장을 갖고 와서 수술할 것입니다. 대기하고 준비하십시오.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 말을 전달한 의사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전한 의사가 준비하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나가지 않고 하형록 회장을 보고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를 이야기할 듯 말 듯합니다. 그러더니 결국 무엇인가 얘기를 꺼냅니다. 혹시 2, 3일 전에 헬리콥터를 타고 이송되어 왔던 젊은 여성이 지금 바로 옆방에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얘기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심장 이식 수술을 받지 못하면, 지금 심장 이식 수술을 받지 못하면 이틀 안에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까지 얘기하고 나서 또 머뭇거리던 의사가 말을 할까 말까 우물쭈물하더니 하영록 회장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젊은 여성에게 필요한 심장이 오늘 저녁 당신에게 주기로 한 심장과 똑같은 심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맙소사. 하영록 회장은 지금 그동안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심장을 기다렸다가 오늘 저녁에 심장 이식 수술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기뻐했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옆방에 있는 여자 환자는 심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이틀 내에 죽는데 그 여자가 받아야 되는 심장이 지금 하영록 회장 당신이 받을 심장하고 똑같은 심장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갑자기 귀가 안 들린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그 말을 듣고 하영록 회장이 힘들었던 것은 그때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업을 하겠다고 결단한 바로 직후였기 때문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다고 결단한 다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 옆방에 있는 여성 환자 정말 심장 이식 수술 받지 않으면 이틀 안에 죽습니까? 정확하게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럼 나는 심장 이식 수술 받지 않으면 얼마까지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7일 정도는 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희망 섞인 말을 하는데 7일 정도 갈 수 있고 좀 어떻게 끌다 보면 한 달 정도까지는 살 수 있습니다. 하영록 회장이 심장 이식을 안 받으면 앞으로 일주일 또는 한 달까지는 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그 안에 심장 이식을 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모르는 겁니다.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옆방에 있는 환자는 지금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이틀 후에 죽는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하영록 회장은 그 여성에게 심장을 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적적으로 며칠 후에 정말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년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안 좋아 다시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벌써 심장 이식 수술을 2번을 받았습니다. 근데 의사가 차트를 보더니 말합니다. 당신 20년 전에 한 여성에게 심장 이식 수술을 양보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납니다. 그랬더니 차트에 기록이 있어서 당신은 그 여성에게 좋은 심장을 줬고 당신은 안 좋은 심장을 받았기 때문에 3번째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심장 이식 수술을 2번까지만 받을 수 있는데 그 2번 받은 것 중에 한 번이 여성에게 좋은 심장을 주고 자기는 나쁜 심장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인정되어 3번째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었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하영록 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희생이 승리의 출발점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희생했기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지금 말씀드린 예화가 충성한다는 게 뭔지를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영록 회장은 하나님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다짐을 했고 팀 하스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를 발전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업을 일으키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달란트입니다. 그럼 그 달란트를 이룩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해야죠. 건강하려면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게 심장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옆방에 있는 여자 환자가 심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이틀 내에 죽는데 자기가 받는 심장과 똑같은 심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업을 일으켜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려면 내가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동시에 이웃 옆에 있는 한 여성은 지금 심장 이식 수술 받지 않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란트를 위해 내가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보해야 됩니까? 예화를 읽으면서 내가 하영록 회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심장 2개가 있다고 칩시다.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심장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좋은 심장, 하나는 나쁜 심장이 있다고 해도 좋은 심장을 받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데, 지금 심장을 양보하면 나는 일주일 또는 한 달을 살 수 있지만 그 전에 심장 이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모릅니다. 어쩌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 여성을 위해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달란트라는 게 뭡니까? 달란트 사업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회사를 만들었으니 다른 사람이 죽어가든 나도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달란트를 위해 외면하는 것이 달란트입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이웃의 어려움을 돌보기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게 달란트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 왜 하필 하형록 회장에게 그 말을 듣게 하셨을까? 과연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여성에게 심장을 양보할 수 있을까? 정말 어느 누구도 쉽게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충성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생각하고 고민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운전을 합니다. 일합니다. 또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아까 이야기한 이웃 병실에 입원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 이웃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목숨을 담보하고 여성에게 주어야 하는 상황, 급박한 상황도 있겠고, 또는 좋은 심장과 나쁜 심장 중에 하나를 양보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겠고, 또는 더 작은 것을 양보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충성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내가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이제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했던 것처럼 주를 위해 이웃에게 내 것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양보하고 섬길 때 하늘에서 보고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기대하면 됩니다. 그것이 충성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힘들지만 이렇게 앉아서 예배라도 드릴 수 있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성도는 딸이 조혈모세포 이식수술을 받았습니다. 둘째 딸이 첫째 딸한테 이식수술을 해줬는데 첫째 딸이 상황이 안 좋아 항암 치료를 4번을 받아야 되고 지금도 병실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먹을 것이 없고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은 흔히 말하는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봤는데 외면했을 수도 있고 또는 내 주위에 내가 조금만 둘러보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충성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죽기까지 충성하셨던 것처럼 물론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못한다면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내가 나아가 손 잡아주는 것부터 관심을 기울이는 것부터 그래서 2021년도에도 충성했지만 2022년도에는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심장을 안 줬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실 것은 아니지만 하늘에서 보고 계시는 아버지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를 생각해 본다면 충성을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할 것인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겸손하셨고 충성하셨던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나도 예수님만큼은 아닐지라도 겸손하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 것을 드려 끝까지 충성하는 2022년도를 살겠다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